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의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무더위도 9월달이 되니까 물러가고 이제 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무장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 화천에 우리 김남용 성도님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여러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게임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이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워진대요. 조급해진대요.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려 하나님 사랑을 더 사랑하고 돈 때문에 사람 막 죽이기도 하고. 8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스님들이 삼보일배를 하면서 국회의사당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으라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 빨리 만들어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 우리 예수 믿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하겠다고 주례해달라 못한다 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1% 정도가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5만 명 정도의 인권을 위해서 5천만이 희생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 모든 일간지에 계속해서 이 신문을 싣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위급한 거, 지금 아주 다가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대국민 호소문, 한국교회가 평등 법안과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유, 이래 가지고 계속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뭐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다 이러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이게 통과되면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우리 결혼하겠다고, 그걸 야단치면 안 돼요. 부모도 막 처벌당해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기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더욱 주님 의지하시면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성공 DNA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셔서 이 한글을 창제하셨고, 이순신 장군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정말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을 이겨내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잖아요. 삼성그룹의 그 창업주 되시는 그 이병철 회장님, 대단한 그 참 능력을 가지고 삼성그룹을 일궈냈죠. 현대그룹을 일궈낸 고 정주영 회장님, 정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그리고 SK그룹의 최종현 회장님이라든지, 한진의 조중훈 회장님이라든지, LG그룹의 고 구인혜 회장님 같은 분들,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일으켰죠. 이승만이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 무에서 유를 정말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해 왔는데요. 500년, 600년 전부터 조선 시대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보면은 한 번도 어려웠지 않던 때가 없었어요. 굉장히 위기였고 그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능히 이것도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기가 막히는 분들이 우리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일궈냈고요.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가난 농군학교에 훈련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 김용기 장로님은 천국 가시고 그 아드님 김범일 장로님 하셨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늘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는 기도굴에 가면은 기도굴 앞에 뭐라고 써놨냐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폴레옹 전기를 읽어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전쟁하다가 뭐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하다 세인트 헤르나 섬에 이제 유배돼 있잖아요. 그 이제 신하가 와서 보고하기를, 저 조선 아시아에 가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외세에 그렇게 침략을 많이 당하면서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다 있냐? 내가 석방돼 반드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봐야 되겠네.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우리는 침략하지 않는, 그리고 세계 역사에 선진국이 뭐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 200년, 300년, 400년 걸려서 되는데 우리는 불과 50년, 60년 만에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이 성공 DNA가 있어요. 기도하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 이 성공 DNA, 우리에게는 복음의 비밀까지 가지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또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이 있는 이상,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상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또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축복 기회로 삼는 축복된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 하와를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호흡,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째렘이란 단어, 하나님하고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진리가 나오지요.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음받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네가 먹고 정복하고 다 즐기고 누리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뱀은 모양은 뱀이지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렸거든요. 떠난 결과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큰 저주에 빠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니까 저주가 와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공중에 쫓겨나와서,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을 쫓겨나와서 운명 사주팔자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인간을 조절하고 있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이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도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자 기록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죽어보니까 당신 형이 지옥에 있더라, 제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사람 보내달라 하더라, 안 듣는데요.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땅을 떠난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 아기 같은 신앙, 젖만 먹어야 되는 신앙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안 자라고 예수 영접만 하고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니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다 간다는 겁니다. 짐승은 먹고 자고 먹고 자다 죽으면 그만이죠. 사람이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 존귀한 하나님 자녀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불쌍해서 주여 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저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니 주님 자료도 전달하겠으니 저 사람 구원받게 해달라고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나답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 왕이죠. 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유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2대 왕입니다. 1대 왕으로 지난주에 생각했던 여로보암 왕이 있었죠.
여로보암의 큰아들 아비야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진열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 앞에 절해라,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전 백성을 그렇게 미혹해서 우상에 빠지게 했던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이 지금 왕이 됐는데 그 때가 주전 910년으로 909년 2년이었다고 합니다. 왕으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년 뭐 금방 지나가잖아요. 2년. 축복받지 못한 자가 왕이 되어지면 그 왕자리가 저주입니다. 이 나답이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아하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여로보암이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막 아무나 막 제산 세워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비 되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 은혜로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처럼 행해라, 다윗처럼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후손 축복할게, 네 나라를 든든하게 축복할게, 하나님 그렇게 왕으로 임명하실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여로보암은 인본주의로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제사를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전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했던 이 여로보암, 예루살렘의 새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요,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 놓고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우상에 절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뭐 금이 번쩍번쩍 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보이니까요, 그렇게 복음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오직 복음을 알고, 오직 기도의 능력을 알고, 전도를 알고, 제사를 알고, 성교가 중요한 줄 아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조개사라든지 강남에 그 어마어마한 절이 있죠, 무역센터 앞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우상 숭배하는지요. 대구 팔공산에 가빠이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지요. 일본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온갖 절간에 가서 사람들이 향을 피워놓고 돈을 던지면서 막 우상 숭배하는지. 태국 가보세요. 대만 가보세요. 얼마나 우상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우상 숭배하는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하나님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는 것, 기절할 정도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다가도 잠이 깨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지? 어쩌다가 내가 복음을 알게 됐지? 감격해서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알았을까? 세 번째로 살해당한 나답 왕입니다. 기브돈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기브돈은요, 산마루라는 뜻인데 여호수아가 단 지파에 분배해준 땅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르스와 살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랴와 엘론과 덴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 여기 기브돈 나오죠. 기브돈과 발락과 이렇게 있거든요. 이 단 지파에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성이 포함돼서 단 지파에 주어진 땅인, 하나님이 주셨고 여호수아가 단에게 단 지파에 준 땅인데,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과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져 갈라지고 막 이제 서로 막 대치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 틈을 타고 블레셋이 기브돈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뭔가 막 다른데 혼돈된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에베소 4장 27절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수선한 나라가 남북과 북이 막 서로 대치하고 뭐 하는 사이에 기브돈을 블레셋이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 왕이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다 데리고 기브돈을 되찾겠다고 블레셋 정복하고 있는 기브돈 그 성을 군대가 포위하면서 전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나답을 살해해 버립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버리죠. 바사 27절로 3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나답 왕의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14장 10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14장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상 숭배했던 그 여로보암의 자손들 싹 시간 없도록 만들어버린대 하나님께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킨즉 이 한 왕을 일으켜서 그 일을 하겠다 했는데 바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기브돈을 둘러싸고 기브돈을 이렇게 정복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이에 바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답 왕을 죽여버리고 나답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씨를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한 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죠? 다윗같이 해라 했는데 온갖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 전체를 우상에 빠뜨렸어요. 나답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아쉬운 부분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우상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 아버지 잘못했구나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더라면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데 그의 아들 나답도 똑같이 그의 아버지처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나답이 우리 아버지 여로보암 잘못했구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하더라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을 비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졌어요. 주님의 배경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보좌의 배경, 주님의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단 말이죠. 하늘 군대를 막 파견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는데 마귀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헤매도록 늘 염려하고 불신하고,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다윗처럼만 해라, 감사 아멘 할렐루야죠 뭐. 그런데 그걸 안 믿고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남조의 예루살렘에 제사지내러 가서 그 마음이 르호보암으로 쏠리면 어떡하냐?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잔머리 쓴 게 금송아지, 갈 것 없다 막.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염려, 불신앙, 대책, 이게 전부 불신앙이거든요. 이 나답이, 두 번째로 나답이요, 축복의 기회를 저주로 만들었어요. 그라도 회개하고 그라도 바로 서면 하나님 축복으로 또 바꿀 텐데, 저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닮아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래서 세 번째, 집안 모두가, 후손들 모두가, 집안 모든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씨가 말려버리는, 다 죽게 되는 실패와 저주를 당하고 맙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데려가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 제게 복음 전할 증인으로 복음 전하겠으니 저를 복음의 도구로, 전도자로 서주옵소서. 전해야 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제가 필요합니다. 경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 북한 문 열릴 때를 대비해서 탈북자 신학생들 100명 이상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일을 도우려고 하니까 경제가 필요합니다. 경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 북한 저대로 놔두고 탈북자 와 있는 그대로 놔두면 재앙이 닥치거든요. 우리 그 축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거 놓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증인 되겠습니다. 전도지 들고 자료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복된 축복의 사명자로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하시고 편집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정말 전도자로 준비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훈련도 못 받고 하는데, 중지자 대학원 다 들어오셔가지고요, 말씀 받으시고 축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주면 엉뚱할까봐 복음 위에 살겠다. 하나님 왜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시면서 영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